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이 영상 한번 봅시다. 새끼 돌고래가 자꾸만 물에 가라앉으려 합니다. 애타는 어미는 주둥이와 머리로 새끼를 계속해서 들어 올리려 안간 힘을 쓰는데요. 또 다른 돌고래 한 마리가 이를 도와주려는 듯 주위를 맴돕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의 바다에서 찍힌 모습인데요. 한 전문가는 어미 돌고래가 새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살려보려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새끼를 놓아주지 못하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어땠어요? 이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떤 분이 바닷가에서 돌고래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포착하고 찍은 영상이라고 해요. 어미 돌고래는 새끼 돌고래가 죽은 줄 모르고 자꾸만 바다 밑으로 내려앉자 그 새끼를 위로 올리고 또 내려앉자 위로 올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참 그 어미 돌고래가 비록 동물에 불과하지만 자기 새끼에 대한 그 본능, 어미의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새끼를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이런 동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그 본능은 우리에게 굉장한 가르침을 주죠.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물도 이와 같이 자녀를 향한 그 본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향한 그 본능을 넘어서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길러 오셨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죠. 따라서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될까요? 맞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겠죠. 아무리 사회가 악하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마땅히 가르치고 또 바르게 양육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책임있게 가르치고 길러야 된다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바울 선생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누구와 관계되어져 있냐면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죠.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즉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라 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모든 도덕과 또 윤리적인 법칙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만 한정되어서 해석하고 또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와 또한 참된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죠. 또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기 마련이에요. 부모의 도움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영향 아래서 자녀는 자라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무언가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한 구석이 있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거나 아는 잠잘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사는 모습과 비슷하게 자고 있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영향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기를 때요, 자신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따라서 자녀가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가르칠 것,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갈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인 나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르시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셨구나 라면서 자녀를 기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게 모든 건 필요를 주시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아빠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빠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에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유사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주 안에서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배움을 통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같이 고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 모리아 산에 올라간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100세 때 얻었지만은 그 이삭이 자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렇듯 여러분의 그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자녀들이 모두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과 같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란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아이들을 주의 사랑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반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삭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밀쳐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충분히 힘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칼을 든 그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힘써 왔고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브라함, 즉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 아빠인 아브라함은 밀쳐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을 바라봤고, 또한 이삭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잖아요. 그와 같은 축복된 모든 역사가 아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복종하기를 힘쓸 때 부모는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교훈으로 복종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